오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까 좀. 내가 오늘 이게 주제에 대한 우리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우리 확인 먼저 하고 싶은 말씀이 히브리 10장의 말씀이었어요. 10장을 빌리간 것처럼 사실 저는 1888년의 기비를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근데 왜 제가 동의를 하냐 하면 예내신을 보고 저거 딱 들어 몇 건 채널을 펴면서 검색해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요, 예내신과. 그래서 내가 1888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히브리서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표제가 뭐냐 하면 이 표제예요. 그죠?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라는 이 완전의 개념을 이 책에서 뭐라고 주장하는 줄 알아요? 9장 다니엘서 24절의 말씀이에요. 허물이 끝나며 죄악이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어지며, 그 다음 중요한 단어예요.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영원한 의가 머무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속죄는 죄에 대한 치료인데 죄를 벗겨주고 가져가시고 영원히 의가 머물게 하는 것이 속죄다. 정확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의 주제.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뭔가 내 안에서 죄가 끝난다는 거예요. 허물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른 말 성소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중요한 핵심이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요. 믿음으로 마음의 의가 철저히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성소가 정결해지는 경험이 온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이 기별에 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의 결말이 히브리 10장에 잘 나와 있어요. 짧게 요약하고 오늘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마음이 아쉬운 게 그래요. 사실 저런 논쟁 끝이 없어요. 왜 없는가? 저런 논쟁 끝이 없어요. 왜 없는가? 아침 인용을 좀 했죠, 그죠? 이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는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자 마귀가 창안한 온갖 이론들이 교회에 난무하였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니골라당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뭐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뭐 되는 거예요? 약화되어지고 덜 중요해지고 믿음을 강조하면서 순종을 좀 약화시키고, 이런 모든 그 근거가 니골라당 영향들이거든. 그럼 왜 이것이 왔는가? 간단해요. 그들 속에 성령 충만으로 그분의 의가 실제로 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처럼 못 사는 거예요. 죄가 안 이겨지는 거예요. 법이 못 이겨지는. 그러니까 온갖 이론이 난무하죠. 길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간증을 좀 했어요. 나도 많이 발전해야 될 사람이지만 정말 경험한 게 뭐냐면 악한 생각마저 할 수 없겠구나. 악한 추측도 안 되어지는구나. 확신하거든요. 그 비결이 뭔가 하면 그 10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내 마음을 꽉 주장해 버리면 시편 40편 8절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절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 경험이 확실히 올 수 있거든요. 근데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요, 미운 감정, 나쁜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와이프는 고린도서 4장을 인용해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경험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고 우겨싸움을 당하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죠? 안 넘어져요. 안 자빠져요. 악한 생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자신이 머물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소개하거든. 다시 마무리하면 요한 17장에 진정한 계심과 거듭남과 성령의 내재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의가 실제로 내 안에 증가되어지는 경험을 하면 이 논쟁은 끝나요. 끝나버려. 그냥 아멘이야, 아멘. 자, 히브리 10장을 우리 이미 얘기했지만 간단하게 주석하고 질문으로 이어갑시다. 잘 아는 구절이 5절을 봅시다. 자, 다시요. 예수님의 인생,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한마디로 뭐요? 인간의 구속 사업이요. 구원이요, 구원. 구원은 무슨 문제 때문에 생겼죠? 죄야. 죄야. 그래서 죄야. 그러면 다시 예수의 인생의 본질적인 목적은 뭘 해결하기 위한 것일까? 죄야, 죄. 중요한 얘기요. 죄가 뭐요? 불법이요, 불법. 불법이요. 예수 인생 우리에게 불법을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오늘 본론이요. 우리 안에 영원히
당신의 법을 뭐 해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소봉사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창조전의 원래 상태로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 명료해요. 이것이 은혜식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정결이에요. 얼마나 명확해. 이 목적으로 인성으로 오셨는데 히브리 10장 5절은 말합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질문이요. 왜 한 몸을 예비하셨죠? 1절, 2절, 3절을 마무리하면요. 완전, 정결, 죄 제거. 한 몸을 왜 예비하셨는가? 완전케 하려고, 정결케 하려고, 죄를 제거하려고. 같은 동의어요. 다 같은 동의어, 의미예요. 예를 들면 4절의 말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그 죄를 제거하려고 한 몸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마무리하면 예수의 인성요, 육신 한 몸의 목적은요, 완전, 정결, 죄를 제거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이 모습을 히브리 10장 14절부터 18절에서 다시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 10장 14절을 보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먼저 꺼내오신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영원히 완전케 하실 것인데 어떻게? 15절에 지시대명사요. 이것에 대하여. 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구별하시고 이제 그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6절.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히 법을 기록해 버리겠다. 이게 새 언약의 성취라 그래요. 이 순자방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표의 사람들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이 의미가 뭔가? 와, 놀랍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죄된 성향 안에서 죄 없는 성품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똥통에서요, 진흙탕에서 연꽃이 필까? 네? 부지런한 농부의 손에 맡겨진 땅은요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요. 그죠? 우리 희망이 우리 농부가 아버지잖아요. 네? 맡기면 되거든요. 돌아와서 그러면 17절 죄가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18절 속죄가 끝나요. 제사가 끝나요. 더 놀라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게 19절에서 이게 지성소 가는 길이죠. 마무리합시다. 예수 인생의 목적은요 간단해. 대쟁들을 끝내는 거예요. 죄를 끝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법이 원래 지켜지는 거예요. 다른 말, 그의 품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죄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잘 알잖아요. 구원은 죄 중에서가 아니고 죄를 벗겨주는 구원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왜 맨날 비리비리 아파해요. 얻어 터지고 상처나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 건강해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인생에 대한 논쟁이 기독교 이렇게 뜨겁게 오랫동안 수천 년을 내려올까? 간단해요. 계시록 18장과 14장을 연구해 보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의 비밀은 더 강력하게 활동해요. 불법의 비밀이 뭔가? 간단히 말합시다. 성소정결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 엉터리 메시아. 그래서 아시잖아요. 세상을 구원할 매개체가 되어야 할 유대교회가 거짓 복음으로, 모조 복음으로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면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마귀의 대리자가 되어버렸다. 자, 오늘 좀 결론을 내리고 질문을 들읍시다. 예수 인성 부분은요, 죄를 종결시키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나와요, 핵심이. 그러면 그 인성 부분이 정말 저런 인성, 이런 인성이 죄가 어떻게 끝나는가, 끝날 수 있는가, 언제 끝나는가에 따라서 거짓 복음, 참 복음이 딱 나눠져 버리거든. 안 그래? 딱 나눠지거든. 그죠? 하여튼 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사실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차이점 견해보다도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과 정언을 봐도 구원은 명백해. 구원은 죄가 치료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은 우리 안 율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일관되게 영생의 조건이 뭐예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참고로 저런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까? 예를 들어 예수 없이 나는 완전할 수 있어.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 더 이상 죄를 못 지어. 그런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행위로 구원받아야 돼. 이런 주의가 있나요? 이런 완전주의가 어디 있나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완전주의로 우리를 내몰아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들은 얼마나 같은가 뭐 이렇게 논쟁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완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도. 신명기 6장의 말씀 여러 번 인용했잖아요. 온 마음으로 예수께 매어 달리면서 율법을 순종하며. 다시요. 온 마음으로 예수께 매어 달리면서 율법을 순종하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만일 의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신비를 알아채지를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양도하고 내어 맡기고 전적으로 굴복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경험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궤변과 다툼이 그 뱀꼬리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잖아. 그 다음 뭐래? 그러나 우리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으면 참과 거짓이 딱 구별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요. 얼마나 명확해. 그 뜻이 무엇이 언제야? 내가 주의 뜻 행하기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법이 그 뜻이야. 율법이 뭐 한다는 거야,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이 구원 아니에요? 어? 누가 10장 혹시 알아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답안지가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맞죠? 맞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요. 내 이웃을 뭐 하는 거요? 내 몸 좀 사랑하는 거요. 이걸 예레미야에서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 언제야?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늘에 가죠? 거듭나면 하늘에 가요. 성경은 일관돼. 완전한 일치예요. 누가 19장, 18장, 마태 19장, 네? 누가 13장, 22장 마태. 일관되게 영생의 조건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걸 정명하고 이루어 주려고 주님께서 뭐로 오신 거예요? 한 몸으로 오셨죠. 그죠?